신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염세 철학자라고 불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아버지가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20살이 아버지보다 많았는데 아버지가 남겨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화려하게 사교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아버지 죽음에 대한 충격과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제 인생을 비극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됐습니다. 이 염세주의 철학자가 현재 우리나라 이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때 아닌 쇼펜하우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에 40에 읽는 쇼펜하우어 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위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역시 쇼펜하우어 책입니다. 19위 쇼펜하우어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위 중에서 세 부분을 쇼펜하우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염세주의 철학자에 빠져 있을까요? 왜 열풍이 불고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고독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핸드폰만 열면은 누구든지 전화할 수 있고 문자 또 카톡 SNS, 인터넷으로 수백, 수천, 수만 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독하다는 거죠.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인간은 고독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인간은 고독하지 않으므로 불행하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쇼펜하우어에 열광하는 이유는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을 느끼는 것이죠. 한마디로 쇼펜하우어의 열풍은 인생이 고독과 허물을 느끼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친구가 많은 것 같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인간은 역시 고독하고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고독과 허무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 어떻게 고독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고 인간이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허무와 고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불행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래. 나는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돈이 없지만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지금 건강하지 못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면 행복할 거야. 지금 내 사람이 내 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행복할 거야 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은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조건의 충족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조건이라는 것은 충족이 되면
더 큰 욕망, 더 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는 일시적으로 충족이 되지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것은 충족되지 않는 더 갈급한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조건을 만족시켜서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인생의 고독과 허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인간의 고독과 허무를 해결하는 길은 관계 속에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폴 틸리는 정상적인 불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정상적인 불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됐어요. 돈도 쓸 만큼이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요. 인간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친구 사이, 부모 사이, 부부 사이가 다 좋아요.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친구 관계, 인간관계, 또 건강이나 직장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좋아요.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왠지 불안해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왠지 이 마음이 공허해요. 이 불안감, 이 공허감. 다 갖추었는데도 인간은 불안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불안이에요. Normal anxiety.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불안하다.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은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에서 오는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 피조물은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생명을 먹고 그분의 생명을 마실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도 있고 장난감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없어요. 다 갖추었는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없어요.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으니 불안해요. 고독합니다. 엄마 없는 아이는 다 있어도 불안한 것처럼 우리 인생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먹고 마실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고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나를 먹고 마심으로써만이 이 고독과 허무와 불안과 무의미에서 벗어나고 참된 생명, 참된 진리, 참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고독과 불안과 허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첫 번째 광야, 수르 광야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참 이 발걸음도 가볍습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만 지나면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죠. 얼마나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이 시작됐는데 3일 동안을 지나가도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물을 못 마시니까.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가서 샘물을 발견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쓴물이에요, 쓴물. 저기 강화에도 가면은 쓴물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화딱지가 나고 핏대가 나고 속상하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 샘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이게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핏대가 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광야로도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나오느냐?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 생활의 비유가 돼요.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거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쓴 곳이에요. 광야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거기에는 맛집도 없고 카페도 없습니다. 마트도 없어요. 병원도 없고 오락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이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불뱀과 전갈과 이리와 승냥이 이 죽음의 그늘만이 있는 곳이에요. 쓰고 고통스러운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쓴 것이 나타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쓴 것을 주십니까? 왜 내게 쓴 것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처럼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쓴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하필이면 이 쓴 마라를 허락했습니까? 달콤한 샘물 3일길이나 걸어갔으면 맛있고 좋은 단물을 주셔야지 왜 쓴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이 피조물에 대한 실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쓴 것 마라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피조물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 우리는 가다가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아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쓴맛 마라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을 가지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거기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정하시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인가? 이 나무는 어떤 것인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나무는 먼저 시내 반도에 자생하는 쿠르쿠드라는 나무로서 물을 달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 그 장정만 60인데 나뭇가지 하나 던져가지고 어떻게 달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다. 엘리사가 물이 나쁘니까 소금을 가지고 던졌더니 물이 고쳐졌죠. 이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신학자는 이 나무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고통이 감사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이 쓴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주님께 나갈 때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2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순정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순종.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충만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며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며 정신의학자인 폴 추니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인간 치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마음에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괴로움이 있고요. 고독하고 슬프고 또 병도 있고 이 질병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선생님께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당신에게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민 속에는 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고독과 허무, 질병, 이 많은 문제의 대부분은 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거기서 우리 주님도 죄와 질병 사이에는 연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추니어는 이 죄로부터 오는 이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이 허무와 고독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소극적인 방법. 영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희는 친구하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마음에 그것들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불안이 오고 세상 살기가 싫어졌어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는 실컷 우는 거죠. 통곡을 하면서 분하고 억울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 수가 있어요. 많이 울고 나면은 좀 시원하죠? 진정이 됩니다. 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많이 울고 나면은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또 시간이 약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의 상처와 아픔이 잊혀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또 하나는 약물, 술을 먹는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약물적인 방법,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치유가 되지 않고 상처를 덮어서 가리는 거예요. 마치 여기 똥이나 온물이 있는데 이걸 치우지 않고 보재기로 덮어놓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방법이에요. 순위가 있어요. 순위도 역시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위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나의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인내를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죽게 나갈 때. 이 영적인 방법, 바로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주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실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고독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생애의 무의미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참된 의미를 갖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한 절만 더 할게요. 좀 못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이에요. 주여 내가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토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 때 주님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여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신경이 예민하여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욕이 넘치는 시기가 지나면 곧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수면 부족으로 힘들었습니다. 위장도 나빴습니다.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버릇이 있었고 자주 아팠습니다. 나는 피부의 발진으로 고생하였습니다. 나는 자제력이 극히 부족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성내고 소리 지르고 절망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과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는 자제력이 없습니다. 곧잘 우울해지고 화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것이 나는 물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나는 순종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의 육체에 새로운 균형이 형성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절망이나 우울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오히려 기쁨을 느낍니다. 나는 피부의 발진도 사라졌습니다. 위장도 좋아졌습니다. 화내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의 이 변화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진정으로 의지한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죄에서 떠나는 분량만큼 점차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나의 육체의 건강은 나의 영혼의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한 여성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상처가 있습니까? 고독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까? 허무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나의 모든 죄와 문제를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께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죠. 생명과 환희와 기쁨,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에도 엘림처럼 이 대박 사건, 물샘 열들과 종려 70그루가 나타나는 이 기쁨과 환호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이에요. 사막의 엘림, 거긴 안식처가 아닙니다.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안식, 이 세상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누려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것은 우리의 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존재,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마음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치유와 주의 회복과 주의 생명을 요청하는 그러한 존재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그죠?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주 앞에 이 금년 한 해 나와서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의 모든 문제, 또 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들이, 죄 문제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치유하는 자예요. 치유하는 자. 우리 형제와 이웃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도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치유받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과 구원이 이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총을 입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독과 슬픔을,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있는 이 고통을 당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고 치유받고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치유받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우리 이 교우들이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